성도 여러분, 밤사이에 주무셨습니까?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2장 예전 찬송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여호수아 근심 걱정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382장 예전 찬송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새롭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서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달성해야 되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걱정도 하고 또 낙심도 되고 그랬을 때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뒤집으면 여호수아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일단 여호수아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져야 그 다음을 할 수가 있죠. 그 강하고 담대한 게 수단이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백성으로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는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땅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땅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대한 순간에 이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 조상이 누구겠습니까? 뭐 많은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조상은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400~5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작정된 땅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고 담대히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 언약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언약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그 구체적 성취를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에서 발견하셔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이 위대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하시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주신 위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 우리 말은 말씀이죠. 성경. 그걸 다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의 가르침에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건 그게 자기 생각을 자꾸 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좌로 우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럴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인간의 고집과 자기 의지를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순수성이 훼손되고 말씀이 아는 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걸 다 지켜라. 그게 모든 기적의 출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의 출발이죠. 뿐만 아니라 그걸 주야로 묵상해라. 주야, 밤낮으로 묵상해라. 이 묵상하란 말이 어떤 뜻이냐면 그 소리 내서 읽으라는 소리입니다. 원래 뜻이. 소리 내서 읽으라는 뜻인데 그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묵상하라는 뜻인데요.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는데 그 조용한 소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읽는 걸 말해요. 그 유대인들은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행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순종, 반응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설령 뭔가를 이룬다고 해도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기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함께하는 복을 얻었다 간증을 가진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을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구원 얻는 모형으로 자주 비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크고 아름다운 성읍, 그 속에는 집도 있고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얻었습니다. 또 거기에 가나안 땅의 골짜기와 산지에 시내가 흐르고 샘이 솟아나는 비옥한 땅도 있었겠죠. 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그처럼 장차 우리가 구원 얻어서 가게 될 그 천국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온갖 아름다운 승리와 기쁨이 예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지막 날에 들어갈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잘 지키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시대의 여호수아 또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자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말 대업을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약속 줬습니다. 3가지 약속을 주셨고 3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가지 약속과 3가지 명령. 3가지 약속이 뭐냐? 그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무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 두 번째 약속이죠. 세 번째 약속,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겠다. 이 3가지 약속이었습니다. 명령을 3가지 하셨는데 첫 번째 명령,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야. 두 번째, 율법을 떠나지 마라. 그 율법을 떠나지 마라.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마지막 3번째 명령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거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대업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하나님 약속과 이 명령의 말씀이 또 권면의 말씀이 분명히 큰 힘이 됐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그의 입장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떠돌인데 그 땅은 다 강력한 군대들이 있는 나라들인데,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 백성들의 공적인 인정을 받긴 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막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백성들을 막 전체 일사불란하게 통솔한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앞으로 전쟁하면서 다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의 세력이 만만찮단 말이에요. 또 그들은 이스라엘이 온다는 걸 알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모세와 함께 하셔서 큰 권능과 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여전히 함께 해주신다는 건 정말 큰 용기와 위로가 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100만 대군 얻는 것보다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게 참 중요하죠. 예스와 but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 이유를 달기가 쉽죠. 신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는 약속이고, 그래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큰 힘과 용기를 줬겠죠.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 정말 힘이 되고 위축된 그 마음에 활력을 제공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어떤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친히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인데 얼마나 힘이 납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그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삶에도 살아갈 힘이 없고 용기가 부족할 때, 또는 삶의 위기를 닥쳤을 때, 또 불의한 사고를 당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불치의 병이 들어서 마음이 낙심될 때 이 말씀을 붙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살다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힘이 빠지게 되면 다른 데서 자꾸 힘을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 힘을 보강하려고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 어떤 수단이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생각이 쉽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힘을 제공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가질 수가 없고 영적으로 힘이 다 빠지겠죠.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많이 있어도 그 삶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성도인데도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절대적 능력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준 약속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 종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 주어졌고 또 여호수아는 그런 약속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쉽게 그냥 수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로 자꾸 생각해요. 그럼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이 약속이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과거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야고보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야. 두려움도 느끼고 불안하고 화도 나고 절망도 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당당히 나아갈 때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 종이 될 수 있고 위대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오늘 또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해 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그런 고난과 위기를 겪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승리를 이루고 또 그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하는 주의 축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종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대업을 앞두고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 있었을 때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방법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 입술에도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주의 하루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우리 또한 여호수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삶의 위기나 또 육신의 질고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여 마음이 위축된 자들에게 바로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삶에 찾아가 주셔서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확신, 그 위로와 격려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용기를 얻고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적들을 정복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여러 가지 삶이 환난을 당한 모든 성도님들 삶 위에 또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다 여호수아와 같은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